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어놓고 갑자기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고난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임까지 당하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즉각 말리죠.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제일 공포를 주고 위협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죽을래? 이게 제일 사람을 공갈하고 협박할 때 써먹는 말이죠.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더군다나 제자들이 말리면 못 이긴 체하고 피할 만도 한데 그러지도 않고 오히려 만류하면서 나는 가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겁을 내는 이 죽음, 죽을까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되게 아프면 아픈 게 걱정입니까? 아프다가 이러다가 죽는 게 걱정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거 다 견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기에 걸리면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걸로 죽지 않을 것이다. 약 먹고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나을 거다. 별 겁을 안 냅니다. 그런데 조직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조직 검사를 왜 한다고요? 혹시 이게 암일지 아닐지. 그러다가 며칠 지난 뒤에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혹시 내가 죽는 게 아닐까. 똑같은 질병에 걸려도요, 감기에 걸렸다는 것과 암에 걸렸다는 것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기는 낫는다는 확신이 있고요, 암은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병에 걸리면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을 다르게 봅시다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말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딸은 지금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난 후에 이 딸이, 죽었던 딸이 정말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았던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나는 이제 죽는다, 고통이다, 고난이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신 일을 뭘로 봤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무슨 주간이라고요?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것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 주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고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뭘로 보셨다고요? 십자가 지는 것은 죽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배해 놓으셨던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대로 봤습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보셨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대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 끝장이 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와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받아들였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당하게 하시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음 지금까지 지내면서 그런 고난 많이 당해봤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마음 상하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내가 고통당하고 아파하며 힘들었던 것. 그런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했던 고난입니다. 그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갚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걸 미리 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죽음, 고난,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도 당당하게 지실 수 있고 도망가지도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고통과 고난을 다르게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죽일 것인가?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정말 많은 아픔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것이라고 보면 그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그 문제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달리 보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또 다르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다르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을 병이라고 봤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죽고 싶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바꿔서 보시고 바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문제는 내가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고난을 겪어왔겠지만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심하고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것은 내가 죽을 일이 아니고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해결되었어요. 기적같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기적같이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도 아니고 죽을 일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에 기도할 때 이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걸 바라볼 때 나한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문제라고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면 정말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자다가 깬 것처럼 살아납니다. 죽을 병도 하나님의 영광의 병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제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이것 좀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는 일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죽을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럼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셨다고요? 고난과 죽음만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뭘 들었느냐 하니까 고난만 들었습니다. 죽음만 들었습니다. 부활은 생각도 안 하고 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부활까지 끝까지 믿고 들었더라면 예수님 죽는 거 아무 문제가 아니겠구나. 사흘만 다시 살아나니까 며칠만 참으면 되겠습니까? 사흘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3일만 견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은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것도 믿었고 십자가 질 것도 믿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십자가는 주님이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뭐만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그거 다 누구 일입니까? 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일만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죽음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아, 그죠? 베드로에게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될 일만 생각하는 그 일은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생각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너는 죽는다. 너는 이제 이 고통 때문에 못 살 것이다. 너는 이 문제 때문에 너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나에게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했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죽을 일이 아니고 도망갈 일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대속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본인은 동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고난입니다. 그 옆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뭘 봅니까? 고난만을 봅니다.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이 똑같이 옆에 놓여 있는 축복은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고난의 십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가 우리는 왜 믿고 왜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 죽음이라면서요. 고통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느냐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도 아닙니다. 고통도 아닙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이번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통을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 왜 저 십자가를 도망가지 않고 지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당부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려면, 십자가 지려면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보려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거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 이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버리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아파 죽을 사람이다.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부인하지 못하면 십자가 영광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금 병이 걸리고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죽을 지경이지만은 사흘만 견디면, 조금만 견디면 나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이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못 살겠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죽겠다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는 다시 살 것이라고 그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정녕 도와주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너는 죽으라, 너는 못 산다, 너는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한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나는 없어지고 내 생각은 없어지고 내 고난과 내 고통 그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보십시다.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게 죽는 게 아니라 잠시 자다가 일어나는 것이다. 사흘만 견디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두 번째, 주님은 우리가 뭔가 십자가가 죽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려면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천하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하를 버릴 수 있는 용기,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부귀 영광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만이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버리지 않고는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 져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귀 영광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했던 여러분의 지위와 모든 노력들을, 목표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요, 정말 대단한 결심과 용기가 없으면 절대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내 눈앞에 금덩이가 있는데 이거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진다는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싸웁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지금 예수님 죽겠다는데 그 앞에서 자기들은 자기들의 세상의 욕심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뭘 못 버렸다고요? 천하를 못 버리면, 세상 것을 못 버렸습니다. 이거 못 버리면 자기가 지금 영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못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족한 거 하나도 없다. 너 정말 잘했다.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세상 것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나눠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세상에 있는 것, 가진 것 버리고 나면 뭐 주시겠다고요? 하늘에 있는 보화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자들이 뭘 생각했습니까?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만 생각했다고요? 고난만 생각하신 것.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나눠주라. 그러면 보화를,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니까 하늘의 보화는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했다고요? 내가 지금 가진 거 나눠줘야 될 것만 생각하니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자기의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하를 버리면, 이 땅의 것을 버리면 하늘의 보화를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버리고 네가 손해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버리면 내가 하늘의 보화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아닙니다. 땅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손해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엄청난 이익이겠죠. 그럼 여러분은 천하를 버리겠습니까? 천상을 버리겠습니까? 이 한자가 정말 좋아요. 천하를 버리겠습니까? 천상을 버리겠습니까?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천하를 버리면, 하늘 밑에 있는 것을 버리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천상,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혹시 하늘의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서 아직도 이것 붙들고 미련을 갖고 살고 있다면 이제 이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죄를 짓고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 것을 버리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도 고난입니다. 내 제일 좋아하는 것, 내 제일 아끼는 것, 이거 버리려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건 죽을 고통입니다. 이거 버려야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서 이번 주간에는 바로 이 천하를 버리는 고통, 이 고통을 기쁘게 즐겁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용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인간의 것이라면 버릴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번 고난주간에는 정말 주님처럼 십자가를 죽음으로 보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자는 그런 믿음의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에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다음 부활주일날 정말 이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